함께 읽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낸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게 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으로 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이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영적인 일을 할 때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굉장히 문제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침묵의 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원수의 손에 유린되는 상황에 대한 노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은 1절에서 원망 섞인 기도와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74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셨다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양들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의 눈에 비친 이 조국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고 있으며 무너졌습니다. 대적들이 그 땅을 철저하게 유린한 가운데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같은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진 데는 앞선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에 젖어서 참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징계로 원수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던 것이죠. 성전은 무너지고 그 땅의 백성들은 유린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인을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시인을 당혹스럽게 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징계하는 이방 민족들이 쉽게 얘기해서 더 나쁜 놈들인 거예요. 더 나쁜 놈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의 더러운 민족들에게 향하지 않고, 자신들도 잘못했지만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징계가 임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던지, 아니면은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더 나쁜 놈들이었던 이방 민족도 동일하게, 아니면 그들은 더 벌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인데, 이 민족을 그들이 지금 징계하고 그들이 지금 유린하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시인의 눈에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다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가 결국 아프게 때리시면서 이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수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말씀으로 때리시거나 무엇으로 때리시며 부르실 때 더 악한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를 때린 민족들이 왜 이런 민족입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징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자로 지금 나아갑니다. 2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회복을 구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 때 옛적부터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회중, 그리고 시온산을 생각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백성인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셨다.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지파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산이었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흔들리지 않는 산성으로 시편의 다른 구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들의 민족적 존재의 의미를 확인했던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먼저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얻으시고 속량하신 기업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처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택한 민족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아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속히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있기에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진노의 징계에 대해 아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승리의 그런 우렁찬 함성을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이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성중에 들어와서 성전을 유린하고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포효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하고 있죠. 또 그들이 도끼와 철퇴를 사용해서 성전을 약탈하고 유린하고 불사르고 더럽혔다는 것을 시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질 수 있습니까? 시인의 애통함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저는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주님, 이제 이게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 주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셨는데 지금은 선지자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주님,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그 비참한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삶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실 때 그때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시인과 같이 뻔뻔하게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대적들로 괴로운 나날을 보낼 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며 이전에도 이런 구원의 일을 행하셨기에 주님 지금도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74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시인은 12절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왕권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12절부터 아래까지 쭉 읽게 되면은 18절까지 쭉 이어서 읽게 되면은요. 리워야단과 같은 용과 같은 존재로서 그런 존재들의 머리를 부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지금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리워야단은 혼돈의 바다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힘이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은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거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셨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광야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시인은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과거 자신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우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권능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베푸신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이시기에 이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도 주님께 달려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도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며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실 유일한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시인은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여기까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기까지요. 맷비둘기는 산비둘기를 의미하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백성들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목숨을 기억해달라고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의 근거를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습니다. 그 언약을 주님 좀 눈여겨 봐주세요.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자신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 또 신의 선 언약, 그 언약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주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못나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범죄에서 징계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 선택한 언약의 민족이고 보살핌 받아야 되는 주님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에, 아픔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약의 민족들입니다. 아니, 더 선명한 언약의 민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언약의 민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맺은 그 언약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나갔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맺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선명해요. 더 귀한 언약이에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 앞에 더 뻔뻔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당당하게. 지금 우리의 상황 때문에 못 나갈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근거를 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의 근거를 두고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시인은, 저는 오늘 말씀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이요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시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풀어달라고. 왜 주의 원통함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왜 시인이 주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지금 기도했을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원통한 거예요? 아니면 시인이 원통한 거예요? 시인이 아픈 거예요. 시인이 원통하고 시인이 괴로운 거지 주님이 원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시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원통함을 주님께서 푸시옵소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무찌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원통함을 푸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주님의 원통함을 푸는 것일까요, 여러분? 원수들이 주님을 괴롭힐 때,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잘해서 잘 쓰시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존재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잘못한 믿음의 사람도 징계하시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원수들을 통해서 괴롭힘 당하는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주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소서, 이 표현은요, 그 원어와 그 의미들을, 그 원어적 번역과 그 원어적 번역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싸움을 이기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주의 원통함을 푸소서가 아니라 주의 싸움을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적했던 그 원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와 진실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찌르시면서 주의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좀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일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징계의 아픔이 있을 때 그때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징계하시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그러면서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이 언약을 좀 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일을 지금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과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죠. 그런데 나갈 때 뻔뻔스럽게 당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범죄함으로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뻔뻔하게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 뻔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의 징계 가운데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